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해 보자면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믿음, 참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본문과 연이어서 오늘의 본문을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중에 두 가지 과정을 보았는데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좁은 문. 그 문에 들어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소극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따르겠다. 그분을 따르겠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도 실천하겠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에 들어서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 그 결단으로 우리가 먼저 그 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믿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 그 쭉 펼쳐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넓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또는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하는 배도 사실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KTX 열차도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지만 좁은 철길 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는 길을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세 번째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제 문으로 얘기하자면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잖아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소위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능력들을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사람들, 변질된 가르침을 베풀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 이적을 보고 또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사탄의 소위 세 가지 그 무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 또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용은 그 영적인 배후 세력, 이 진두지휘하는 영적 배후 세력인 붉은 용, 소위 사탄을 얘기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리고 짐승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은 교회 외부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는 교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또는 왜곡된 말씀을 변질시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외부에서 핍박하는 세력은 구별하기가 쉽잖아요. 뭐 사탄의 세력도 그렇고. 근데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은 사실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도 어렵고 가장 큰 피해를,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선지자와 본문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거짓 선지자는요, 끝까지 자신을 위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양의 옷 안에 있는 그 탐욕된, 거짓된 자신의 실체는 반드시 그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열매, 말씀과 위배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때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미국과 한국에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번에 소개했던 릭 워렌 같은 목사는 과거에 저도 집에 그런 책이 있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기록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하기 좀 어려웠지만 이 사람은 거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불립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에서 대표 기도를 했던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소위 크리슬람 운동이라 그래가지고요. 크리스천과 이슬람을 병합한, 그러니까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드디어 이제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신천지 같은 존재들도 마찬가지죠. 겉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소위 자신들이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물론 교리가 잘못됐죠. 근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포섭하는, 교회 내에서 빼내가기 위해서 포섭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페이퍼에 노인, 장애인, 가난한 사람,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돌봐야 되는 사람, 6개월 이내에 수술할 사람,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도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돈 없으면 여러분 포섭당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포섭 안 됩니다. 장애가 있으면 포섭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포섭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페이퍼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빼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진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도 소위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미혹되어 있는 거죠. 그 페이퍼를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에 소위 비유풀이에 미혹되었을지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신천지는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죠. 소위 14만 4천 명이 완성되어서 자기가 빨리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은 소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열매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우리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할 거짓 선지자의 세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도 불법을 행할 때,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우리도 거짓 선지자와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넓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넓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날은 심판날이죠. 그날 당황하게 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항변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지만 또는 스스로 자신이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곧 지옥으로 가라.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서요 그런 행위의 열매들도 맺기 어렵습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외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반영된 행위요. 다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한 가지 정신,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덩이 같았던 그 한 가지 마음, 곧 그 사랑의 마음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따르겠다는 마음. 그것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진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이것은 꼭
밖으로 드러난 외적인 열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열매, 또 더불어서 외적인 열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초신자와 기신자를 나눠서 한번 더 살펴보자면,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것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아직 어떤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내면에는. 우리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밭이 개간되고 씨앗이 뿌려져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신자의 경우예요. 기신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직분도 있고 또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이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삶에서 선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종교인이지만 실상은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없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지 못한 채 내가 믿음이 있는 척 스스로 속고 또 스스로 속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참 신앙에 입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 이스라엘은 소위 이렇게 와디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잖아요. 건천.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게 이제 물바다로 변하고요. 모래로 돼가지고 쫙 다 갈라져 버리는. 근데 메마른 시절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바삭바삭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 위에 집을 지으면 나중에 비가 오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구원과 심판, 예수님의 그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머리로 동의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따르고 있느냐예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당시에 가르쳤던 권위 있는 자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실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말씀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그 길에 입문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열매 있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소원하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좁은 길에 들어서야 돼요. 그 항로 가운데, 그 좁은 길 가운데 들어설 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중요한 건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되지만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더 헷갈리지만 결국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로 내가 진짜 주여의 그 주여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불법을 행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 산상수를 마치고 계시잖아요. 5장, 6장, 7장에 산에서 가르치신 이 주옥 같은 가르침.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의 사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외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들. 중심이 바뀐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고 섬기는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에 있는 사람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